할렐루야.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봤습니다. 이제 8월도 다 끝나고 또 9월을 맞이하게 될 건데 9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서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독이 아닌 예수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독이 아닌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 잠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누리신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현숙 권사님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우리 권사님 암송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저희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명접하며 몸을 굽혀 아멘.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50 의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멘.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속히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명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크게 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는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한 절 한 절의 그 찬양 곡 가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거기에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찬양 한 장을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만 더 의지하리라.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5일. 어느 해보다도 이 8월이 참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보다 저도 8월에 땀을 참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더 좋겠어요. 하나님, 미직지근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뜨겁다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뭐 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뜨거우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이 뜨거운 날씨를 보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뜨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8월이 이렇게 해서 서서히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9월 1일, 이제 9월을 우리가 맞게 돼요. 한 주가 지나가면. 참 세월이 참 많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2024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주만 지나가면. 그럼 여러분들 먹기 싫어도 한 살씩 더 또 나이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때요? 천국 계단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좀 낡아가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자꾸 심신이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고 칭찬받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출발해서 온갖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동 출신을 하나님은 어때요? 어릴 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이겨내고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록 다윗의 고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첫째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룻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도 둘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이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룻기서 16장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 이국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보고 나중에 보아스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룻기 2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볼까요? 네.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거요.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어때요? 내 생각으로만 살아서 어때요? 다 잘 됩니까? 실패가 더 많을 거예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도 없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셨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루 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해요. 이 룻이요. 그렇잖아요. 그리운 사람들을 친정에 가면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룻은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로 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친정으로 피하여 가지 않고 민족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도 예수를 믿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께 피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을 어때요? 선택하는 그 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무덥고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누시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여러분 안전하고 그늘이 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기쁨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유한다는 말은요, 섬겨서 그 이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경유하는 것은 섬겨서 높이는 것이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그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어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 다시 말하면 물질, 건강, 성공, 잘됨 등이 이런 것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근데 돈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어때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잖아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저도 이게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다 보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세벌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한때는 막 수가 많은데 예배당이 가득 차가지고 다 앉지 못할 만큼 막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노인대학을 하면 여기 막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그때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도 많고 유배도 오는 분들도 많고 막 풍성했어요. 선교를 막 한다고 막 선교의 바람을 막 일으키니까 어때요? 막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선교 전북대회를 사위대회까지도 코로나 전에 막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돌아보기 위해서 밑반찬을 농사를 지어서 막 나누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병원 예배도 문을 열어주지 않죠.
요즘은 좀 더 어때요? 생활이 막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자그색으로 공동체 비전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도 몇 분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전에는 여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어때요? 그래, 하나님이 어때요? 풍성히 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그지? 항상 뭐 잘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될 때 더 믿음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 프로젝트를 어때요? 더 줄여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어때요? 일꾼이 없을수록 그래, 내가 조금 더 한번 잠 좀 들 잡고 더 열심히 한번 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저도 이번 8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땀을 많이 흘렸어요. 하루에 막 샤워를 한두 번씩 막 해야 되고, 옷이 막 다 젖어가지고, 속옷이 막 널린구가 막 젖어가지고, 들어와서 선풍기 밑에서 에어컨 밑에서 말리면 막 또 차가워가지고 온 몸이 막,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 그래도 이 한 몸 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더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는요 일을 못하고요 좀 막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쉼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밥 먹고 일거리가 없어서, 일할 것이 없어서요, 그냥 누가 밥 한 그릇 준다면, 노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저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 자기들끼리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대요.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이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되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알았대요. 사도 바울은요, 배가 부르든 배고프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 배웠대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러면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족을 느끼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바울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환경이나 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사역을 또 감당해 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온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지금 29년째
공동체를 섬기고 이래 온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것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암송 참 무더운 날씨 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암송해도 오늘 막히지 않고 얼마나 줄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장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 암송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요, 그 심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안 되니까 계속 될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매월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권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권사님은 어때요? 이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부시고 하나님이 어때요? 쓰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참 지금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몸이 막 깔아져 가지고 도저히 휠체어 타고 와서 올라오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앞에 나와서 저한테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안수 한번 해주라고 내 손을 갖다 머리에 대요. 안수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죄송해요, 내가 권사님 자꾸 그러다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 한 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한 분 한 분 보면은 정말 스스로 내 몸도 제대로 가를 수 없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선교대로 헌신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요 일을 하면서 이 공동체도 목회하면서 내가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를 가르치는 목학 선생님이요, 스승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도 일을 하면서도 더 막 시간이 아까워서요 일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주님을 꼭 경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 없는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그 힘든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줄이지 않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줄이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뭐라고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 모든 좋은 것에 어때 부족함이 없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음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저는 1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국민이 하루 먹는 문제 때문에 다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 65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꽁당보리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학교 가면, 국민학교 가면 어때요? 깡냉이죽 끓여가지고 그거 줬어요. 미국에서 그거 보내줘서요. 여러분, 미국 너무나 욕하면 안 돼요. 왜 욕해요? 아마 미국 사람 안 있으면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안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깡냉이죽 먹고요. 학교 가면 어때요? 막 큰 가마솥에다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루 그놈 막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저어가지고 그거 한 컵 주셔도 그거 먹고 깡냉이죽 먹고 우리 살았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받은 그 복을, 그 미국 사람들 통해서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들에게 우리가 또 나눠주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음식이 남아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안 돼요.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요,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요, 먹지 못하고요, 누리지 못하고요,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요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아마 심각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프리카 케냐에 예수님 마을을 짓고 거기서부터 또 우리 동남아 쪽에 선교를 하게 하시다가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을까? 그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목이 아프리카 케냐예요. 거기에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보면 바로 옆에 이제 국경이니까 차만 타고 좀 넘어가면요, 바로 우간다가 나오고 소말리아가 나오고 그쪽에 막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아요. 수단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아프리카의 목이 드는 그곳에 예수님 마을을 짓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모아다가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신학교를 또 하게 하실지도 모르고 이웃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다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수가 적다고요 안 된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직 우리가 좀 늦었다고요? 이제요? 좋은 시절 다 갔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 가장 나에게 좋은 여러분 시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주님 일을 잘 한번 감당하는 거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아직도 계속해서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같이 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간다고 했던 사람들도 쉽지 않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거리도 멀고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설교사님이 10월 달에 들어온대요. 그분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치료받고 1월 달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 갔다 오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81억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81억쯤. 이 중에 8억 명이 굶주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 5세 미만, 5살 미만의 어린이 중에 한 4,50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우리가 여기서 하늘떠락에서 콘서트 했잖아요. 첫 번째 콘서트가 한 50만 원은 아프리카 케냐의 어린이들,
그쪽에. 예. 밥 한 끼 잘 먹어야 한 끼 먹기 힘든 그 애들 50만 원 그리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50만 원을 우리 지역에 또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우리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그쪽으로 이렇게 또 선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도 올라와 있잖아요.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덮어야 돼요. 전 지구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 굶주림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영적 굶주림의 문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음식이나 몸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는 기갈이, 이게 문제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어때요? 이 기갈이, 가뭄이요 지금 심해요. 우리 한국에도요. 교인들은 많은데 예배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갈이에요, 여러분. 영적 굶주림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다 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여러분 기갈이고 여러분 굶주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나오는 사람은 그런 육적 굶주림과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셔서 먹여 살리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죄만 짓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넉넉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적 육적으로 줄이지 않는 넉넉하게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황해도에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1883년 5월 16일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근데 그 소래교회 최초로 세워진 조그마한 그 교회를요, 저 지금 북한의 그 교회를 그 모델 그대로 그 총신대학교 합동층인데요, 그 총신대학교의 그 뒤편의 구석에다가요 그 소래교회를 그대로 지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사람하고는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기와집으로 아담하게 제가 볼 때는 한 10평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 10대평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예요. 아주. 밑에도 마룻바닥이고요. 이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는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소래교회는요 서상륜이라는 형제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후에 이 지역의 선교 후원을 맡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소알론 박사인데요, 이 부부가 소래교회 전도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요, 마을 유지를 초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 선교사 부부는요, 안방에 놓여 있는 요강을 아주 귀하고 큰 밥그릇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집마다 안방에 뭐가 있어요? 요강 단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이 선교사가 봐도 그 예쁜 단지가 있으니까 그게 어때요? 화장실인 줄은 모르고 그것이 밥그릇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선교사가요. 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요, 안방에 놓여 있는 요강을 아주 귀하고 큰 밥그릇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놋 요강 5개를 빌려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속에 흰 쌀밥을 가득 담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의 그 유지들을 초청해서 섬기려고요. 근데요, 전직 대감의 부인 안성은 씨라는 분이 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 소알론 선교사 부부의 이런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황해도 서해안 일대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안 씨는요, 이남 사녀를 두었는데요, 큰아들 김윤방은요, 소래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지요. 후에 권사가 된 이 권사님은요, 소래교회의 증인이고 장안 어머니고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고 또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녀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이렇게 한 주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무더운 날씨도 서서히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좋은 계절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비하면서 꼭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육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도 없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잠깐 다녀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하나님 다녀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에 만족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병들고 지치고 여러가지 힘든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좋은 나의 집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좋은 나의 집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좋은 나의 집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도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게 제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좋은 나의 집 다시 쓴 날. 아멘. 이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받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